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건하게 되었으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속에 눈을 뜨게 한 일 38년 된 형제를 고친 일들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여 그리스도인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왜 믿지 않고 더욱 계획하여 돌로 치고자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외부적인 선한 일, 도덕적인 면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적, 특히 교리적인 면이었습니다. 교리가 반대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지사입니다. 34에서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인용된 성구는 시편 82장 6절로서 재판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판할 때는 신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신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라고 복수로 된 것은 그러한 재판장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한 데 대하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자기가 신이라 칭함을 받으면 멸망합니다. 그 일을 자신이 했다 하여도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이용된 것이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3층 천에 갔었으나 자기가 갔다고 하지 않고 그가 3층 천에 이끌려 갔다고 하였고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간 것이므로 자기가 간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nom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를 참nom하다 하는 것은 진리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37에서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네. 아버지의 일은 영혼을 살리고 영의 병을 고치는 구원을 능입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말하시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령의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와 같이 죄로 썩어져가는 심령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은 그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표적으로 행한 것뿐이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원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으므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저편은 베레아 지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곳인데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에서 20절 또 28절 마가복음 10장 1에서 45절의 기사는 이곳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보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적을 받았으므로 이곳으로 오셔서 얼마 동안 일을 하신 것입니다. 41에서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와서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다 참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붙들고 일하심으로 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였으나 그 말씀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표적 이것은 이적으로서 신령한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먼지가 일어나는 것과 같으며 배가 지나갈 때 물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나 물질보다 자동차나 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표적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를 본 사람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것 표적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내용은 잘 모르면서도 표적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 믿고 따라가면 반석위의 선지과 같아서 굳건한 신앙이 됩니다. 표적은 또한 거짓 선지자나 마귀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4장 24절,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따라가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증거하여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 즉 영을 살려내는 일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에 서고 진리를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년부 학생들에게도 참된 진리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시청과 교육이라고 하여 환등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림은 인식이 빨리 되고 지리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만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데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그 방해물이